교우 여러분, 뜻깊은 아침을 맞고 계십니까? 2021년 4월 8일 목요일 보리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절망하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하늘 뜻을 펴보겠습니다. 먼저 성서 본문 만나보시죠.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흔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덜어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아멘. 자,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이른바 부활장으로 불립니다. 근데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쓴 거 아닙니까? 예수님 곁에서 함께 활동했던 제자들도 아닌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다. 과연 자격이 될까? 이런 질문은 바울을 질투했던 제자들이 가졌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본인도 콤플렉스처럼 느꼈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작은 사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실제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하실 때 베푸셨던 기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까지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다만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의 환상을 봤다는 것이죠.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가르침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설명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비웃기 마련이지요. 사람들은 눈앞에 드러난 일들만 믿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놀라운 일이라도 자기 눈으로 확인한 것만 믿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성이, 과학이 말하지 않는 그 이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들을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물론 이성을 무시하고 과학을 무시하고 또 가짜 선동, 가짜 신념에 휘둘리면 안 되겠지만 너무 믿지 마세요. 이성을.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할 만한 공간만은 남겨두세요. 그래, 세상이 이성대로만 돌아가진 않지. 그 다른 그 이상의 것도 존재할 수 있지. 이렇게 마음 먹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하다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작별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와중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에 가기 전에 지금은 그리스도의 수도인 아테네에 있었습니다. 아테네는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철학과 문명의 도시였죠. 이곳에서는 여러분 철학 시간에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스토아 철학, 에피쿠로스 철학이 꽃피었습니다. 스토아는 금욕주의,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로 우리가 기억하지요. 뭐 기억 못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뭐 사는데 뭐 불편이 있어요. 뭐 금욕주의, 쾌락주의 알아 뭐합니까? 자, 그런데 어떤 개념이었는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쾌락주의는요, 즐거움이,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고 최고의 선입니다. 그러니까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는 것을 도덕 원리로 보는 것이죠. 근데 말이죠,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이 먹고 마시고 즐기자, 노세 젊어서 노세, 이거를 주장하는 게 쾌락주의는 아니에요. 자, 말이 쾌락이라 그렇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행복 추구다, 이렇게 말하는 게 쾌락주의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에서는 도리어 이런 성적 쾌락, 뭐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식의 쾌락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계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의 뜻을 오해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자, 쾌락주의가 그렇고요. 금욕주의는 무엇이냐? 육체적인 욕구, 육체적인 본능을 되도록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개인의 행복을 억누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인기 없게 생겼죠. 네, 금욕주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금욕주의를 따르는 어떤 수도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 속옷에다가 가시를 넣었어요. 행여나 이 성기가 발기되면은 가시에 찔리기 위해서. 전에 그 오리게네스라는 교부 말씀드렸죠. 이 금욕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스스로 성기를 절단했어요. 자, 이게 바로 금욕주의입니다,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는 쾌락주의와 다르지요. 자, 그러나 금욕주의나 쾌락주의나 결국 한 맥락에서 만납니다. 이게 뭐냐? 세상 모든 학문과 신념이 그렇습니다만은 아테네를 주무대로 하던 이 스토아 학파의 금욕주의자와 에피쿠로스 학파의 쾌락주의자는 일종의 엘리트적 사고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들이 가장 똑똑하고 자기들 아닌 이 일반인들, 민초들, 이들은 무식하고 무지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엘리트주의는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이 신인 것입니다. 자기들이 신인 거예요. 물론 당시 아테네는 굉장히 종교적인 도시였습니다. 신전이 많았어요. 신전, 파르테논 신전, 올림피아 신전, 아폴로 신전, 포세이돈 신전, 여러분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말고도 무명의 신,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아테네는 그야말로 종교적인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바울이 나타납니다. 그러더니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해요. 그러자 이 철학자들, 금욕주의자 혹은 쾌락주의자, 철학자들이 바울과 논쟁을 벌입니다. 논쟁하다가 만만치 않으니까 이 바울을 향해서 이 뭐하는 물건이야? 야, 너 촌동네 신을 선전하러 왔냐?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약을 팔아? 이렇게 막 비난을 했겠죠. 모욕을 줬을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전도 참 많던데요.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미친놈 소리 들었을 겁니다. 결국 바울은 몇 사람은 전도했지만 결국 더 이상 아테네는 선교할 곳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던지 패배감을 안고 고린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테네의 선교는 참패했다, 실패했다. 이런 마음을 안고 고린도로 건너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17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상숭배, 엘리트주의가 지배했던 교만한 도시 아테네. 그 아테네에 처음 복음이 선포됐습니다. 바울에 의해서 말이죠. 그러나 배척당했습니다. 바울이 느낀 좌절감은 매우 컸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헛수고를 한 것일까요? 2000년이 지난 지금을 돌이켜 봅니다. 아테네를 수도로 둔 그리스, 이 나라의 국교가 뭡니까? 국교, 나라의 종교. 그리스의 국교는 바로 그리스 정교, 즉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국교가 됐어요. 2000년 전에 비웃음을 샀던 그 기독교가 지금 그리스의 국교가 됐습니다. 바울 자신이 눈물로 뿌린 씨앗, 다 말라 죽고 밟혀서 흔적조차 없을 것 같은 씨앗이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서야 엄청난 열매로 자란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바울의 헌신, 바울의 노력을 헛되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헛된 일, 열매 없는 일이라고 탄식하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탄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에서 우리의 실패는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의 성공이자 또 하나님의 성공을 위한 밑거름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의 성공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거 아닙니까? 바울의 아테네 선교 사역이 그랬던 거 아닙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방금 1절부터 11절까지 세번역 성서로 읽었는데 10절, 이 말씀은 개역 한글판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이 말씀을 소재로 만든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1990년 CBS 창작 복음성가제 대상 수상곡인데요. 제가 이 복음성가를 통해서 처음으로 이 말씀을 알게 됐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던 노래였는지 지금도 가끔씩 추억의 앨범을 넘겨보듯이 이 노래를 듣곤 하는데요. 이 노래를 부른 분은 이혜정 씨라는 분입니다. 지금은 목사의 아내가 되신 분인데 1988년 MBC 강변가요제에 나왔습니다. 그때 담다디를 부른 이상은 씨가 대상을 먹었지요. 그리고 1989년 KBS 대학가요 축제에도 나왔습니다. 이 두 대회 정말 신인 가수의 최고 등용문이라는 이 두 대회에서 이혜정 씨는 입선을 했습니다. 그렇게 대중음악 가수의 길을 걷는 듯 했는데 1990년 CBS에서 창작 복음성가제를 연대요. 어떤 여러 가지 인연 때문에 이 대회에 나가게 됐고요. 좀 우연찮게 나가게 됐는데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이때부터 이혜정 씨는 찬양 사역자 타이틀로 불려다닙니다. 그때 이를 회고하면서 이혜정 씨는 그때 자기가 불렀던 노래 나의 나 된 것은, 이 노래는 한마디로 믿음 없는 고백이었다라고 회고합니다. 3년 동안 내 이름으로 방송도 하고 크다는 찬양 집회에도 다니고 유명 인사처럼 대접받으면서 무대에 섰는데 찬양의 의미가 모르는 상태로 살다가 서서히 지쳐갔대요. 그러다가 더 이상 내놓을 것이 없어서 숨어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복음성가 사역자의 길에서 멈춰서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말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기가 부르는 노래의 의미를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사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 쉬운 말씀은 아니죠. 남이 작사 작곡한 노래를 이제 불렀는데 그 노래의 의미를 노래 부르는 사람이 잘 이해를 못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절망하게 된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노래 가사를 계속 불렀는데 그래서 이제 숨어 지내게 된 거예요. 그렇게 끝없이 솟아나는 슬픔과 뜻모를 외로움으로 살던 이혜정 씨는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음성은 자기가 마르고 닳도록 불렀던 그 노래 가사 속에 있었던 메시지였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기는 뜻모르면서 불렀던 노래, 그 노래의 가사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가사가 이랬습니다. 나는 아무 공로가 없으나 주님은 나를 부르시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내 영혼 짓누르던 짐을 비둘기 날개짓처럼 가비없게 하셨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도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그는 내 영혼의 주인. 평소 버릇처럼 불렀던 이 노래의 가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했는데 또 나의 행복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성과가 없어요. 나의 노력이 나를 배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의 의욕을 잃으셨습니까? 모든 것에서 이젠 희망을 못 찾으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노력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로 보답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도망치듯 아테네를 나왔지만 그가 뿌린 눈물이 걸음이 돼서 복음의 열매, 과실이 만발했지 않습니까?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지워버린 채 했던 노력, 우리 모두를 위한 섬김은 언젠가 분명히 아름다운 결실로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시편 126편 5절과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주의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눈물로 흘린 바울의 씨앗이 귀한 그리스의 복음의 열매로 맺어졌듯이 나의 섬김이 우리 사회를 밝고 아름답게 만들 것이란 믿음을 지우지 않게 하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나의 모든 일생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